이 시간 삼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살펴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알아들으며 우리의 가슴에 순전하게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는데 우리나라 유니버시아드 20세 이하 축구가 4강 올라갔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참 8강 올라가서 일본 이겼을 때 잘했다 했는데 오늘 그래서 일부러 유튜브까지 찾아 좀 봤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마지막 승부차기 가서 그렇게 해서 이겼더라고요. 이런 소식 들으면 정말 기분 되게 좋죠. 우리나라 참 잘했다 한 소식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영국에서 BTS 방탄소년단을 그렇게 부른다고요? 그들이 영국의 정말 유명한 공연장, 전 세계적인 뮤지션만이 할 수 있는 공연장에서 이들이 공연해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큰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외국인들 그 소녀들 그쪽 유럽에 있는 그 소녀들의 반응을 보니까 대한민국 가고 싶다. 그들 때문에 대한민국에 오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무대인 것 같습니다. 마치. 근데 어떻게 조금 요즘은 뭐라 그럴까 문화 스포츠 쪽에 대한민국 무대 같아요. 그렇죠? 저는 골프를 전혀 모릅니다. 근데 남자들은 별론데 그 여성 골퍼들은 전 세계에 대단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야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야구를 굳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요즘 류현진이라든지 또 추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되게 좋습니다. 축구도 나름 잘해서 영국에서는 손흥민이고 이번 20세 이때는 이강인 이런 이름들이 우리에게 정말 사람들 행복하게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하게 합니다. 6월 달에 나라를 생각하는 때라고 하는데 사실 이들이 진정한 애국자가 아닐까. 이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사람답게 산다, 평안하게 산다 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산다. 이것만 보여줘도 저는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서로에게 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애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애국은 손흥민은 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평안히 살고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와서 대한민국 괜찮네 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애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할 때 마침 레위기 16장과 17장을 볼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크게 세 토막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11장부터 15장은 가족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장부터 25장은 우리라는 수업, 우리라는 사회,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하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야 될 세 가지 영역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디 영역입니까?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라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어디입니까? 가족이라는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우리입니다. 더 넓어진 우리. 여기까지가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영역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는 곳이 저는 굳이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러는데 여기가 교회고 여기는 그럼 세상이 아닙니까? 여기도 세상입니다. 우리는 다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우리가 가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예배당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곳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께 지켜보시는 그곳. 그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라는 것 속에서 세 가지 영역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 관계, 건강을 챙겨주는 관계, 윤리를 지키는 관계. 이게 우리라는 공동체에 출발하는 가장 새 기초입니다. 16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대속죄를 이야기합니다. 17장에서는 우리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겁니다. 뭐 다르게 말하면 회식문화라고 할까요? 건강한 회식문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데가 17장입니다. 그리고 18장이 성윤리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 사회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생활은 세 가지가 기초가 되는 겁니다. 첫째, 이 공동체가 누구랑 사이가 좋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사이가 돼야 됩니다. 건강을 챙겨주는 사이. 그리고 또 하나 더, 서로 간에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건 뭐냐 그러면 윤리입니다. 윤리가 바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밤늦게 다녀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면은 뭐가 안심되는 겁니까? 치안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사회는 세 가지가, 하나님의 꿈꾸신 사회는 세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의 건강 챙겨주는 관계, 그리고 성윤리. 이 세 가지 가운데 오늘 두 가지를 좀 보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16장에서는 대속죄일인데 저기 1절을 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어디 사건하고 연결되는 게 보입니다. 16장 1절 읽어볼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6장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대속죄일인데 이 대속죄를 명하시는 그 사건이 있었죠. 뭐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모세의 두 아들이, 아니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던 사건, 이게 어디 있었죠? 레위기 10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16장은 시간으로 보면 어디입니까? 10장 바로 다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11장부터 15장은 언제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레위기를 구성할 때 10장이 있고 그 다음에 16장에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세 오경을 읽을 때요, 좀 몇 가지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제 이 말 나온 김에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장소적인 연결을 보시면 상당히 재밌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아니 창세기는 어디로 들어간 이야기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장소로 말하면 이집트로 들어간 이야기죠. 맞습니까? 출애굽기는 어디입니까? 이집트에서 어디로? 가나안 아닙니다. 어디로? 시내산으로 온 이야기입니다. 시내산 온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는요, 시내산에서 머물렀을 때 받았던 말씀입니다. 머물러 받았던 말씀. 민수기는요,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 모세 오경의 중심지가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이 중심이 되는 게 보입니다. 성경이.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한 건물을 짓죠. 특별한 건물. 건물이라기보다는 천막, 성막을 짓죠. 레위기는요, 그 성막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민수기는요, 그 성막 봉헌식을 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고 두 번째 뭐가 또 중요했습니까? 성막이 중요시 되어졌습니다. 성막이.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중요합니다. 이 성경 읽을 때. 자,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죠? 6월절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지금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하신 중요한 절기가 뭐가 나옵니까? 오늘 16장 대속죄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가 두 번째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 지내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서에서 세 번째 6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의 성경을 보시면 세 가지가 항상 중요하게 보입니다. 하나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만난 장소가 한결같이 정해졌습니다. 어디입니까?
이때는 언제? 어디? 성막. 나중에는 뭐? 성전. 여러분 이렇게 지역이 흩어져서 하나님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때까지 한결같이 지키는 게 뭡니까?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구약 내내 흘러가는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 일상의 틀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도 잘 보면 일상의 틀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틀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첫째 일주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인은 또 뭐가 틀입니까? 한 달이죠. 안 그런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1년 채우면 뭐가 나오니까? 뭐 상여금?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날짜가 상당히 우리 생활에 뭐가 됩니까? 틀이 됩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 삶의 틀은 직장이라는 데가 틀이 되죠. 직장. 그리고 또 어디가 틀이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이 나라가 틀이 되어지는 게 보여집니다. 우리도 보면 나름대로 이스라엘 민족도 틀 속에 사는데 우리도 틀 속에 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절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설날과 추석. 이게 우리나라식의 절기죠. 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틀 속에 사는데 우리도 어떤 일정한 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또한 동시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하신 이 대속제일은요,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아론 가문의 잘못인데 이걸 빌미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한 날을 마련하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날을 좀 보시죠.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9절. 29절. 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 여기 보시면 날이 나왔죠. 7월 10일이죠. 여기에 우리나라식으로 하려면 더하기 3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달력은 우리보다 3개월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니까 더하기 3을 하시면 우리나라식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10월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언제 정도일까요? 추석? 뭐 그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은 나팔절에 그래서 전부 다 모으라 그러고 7월 10일 날 대속제일, 7월 14일은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농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쉴 때 이제 농한기, 농번기가 아니라 농한기 그때에 모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심작을 한번 해보시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달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1년 중에 7월 되지 않겠습니까? 7월이니까 지금 이때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걸 명령하고 그때 정도 시간을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한 달이 1년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달라면 3월이 됩니다. 3월. 그로부터 시간이 7월까지니까 한 4개월 지난 겁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터졌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그런데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중에 이 성막에서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막은요 1년 후에 봉헌식을 해요. 그게 민수기거든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성막 봉헌식 다음에 나답과 아비가 죽은 것 같습니까? 그 전에 죽은 것 같습니까? 이제 이것은 여러분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이 날짜가 이거 뭐냐. 이전에 지금 성막에서 지금 들어가서 무슨 일 하다가 지금 일 당했잖아요. 근데 7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제냐 하는 건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레위기 속에 있고 나중에는 민수기에서는 성막 봉헌식을 인제해요. 그리고 출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은 정리가 안 된 부분이어서 다만 저도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께서 혹시나 좋은 의견이 있는가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좋은 생각 있으시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꼭 참고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날짜를 7월 10일 날 하라고 그러고 이때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죠. 3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이날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날, 그런 날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이 날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번제 외에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속죄제를 잡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해가지고 들판으로 내보내는 염소를 한 마리 준비합니다. 특별한 염소예요. 이 염소가 특징이 있습니다. 아사셀은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요. 그리고 원래는 바로 잡거든요. 죽입니다. 피를 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죽이지 않고 들판으로 내보내서 지가 죽을 때까지 생존하게 합니다. 자, 이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걸 보고 한 분이 예수님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분이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그럼 그 양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자리에 세례 받고 받아 죽지 않으시죠. 얼마 가죠? 3년이 갑니다. 3년 혹은 3년 반이 가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러면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인 거예요? 아사셀 양으로, 아사셀 염소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모든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면서 그 죄가 용서받죠. 근데 예수님은요, 죄가 없었는데 온 생죄를 전가 받으신 거죠. 전부 다 뒤집어 쓰신 거죠. 쓰시고서 언제까지 사신 거예요? 십자가에 질 때까지. 그러면 그 기간이 예수님은 광야로 보냄받은 시간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일부러 이 말씀을 맨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원래 말에는 빚을 다 갚았다, 값을 다 치렀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 이것이 중요한 게 돼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1년에 한 번 아사셀을 보내면서 어느 정도 기간 유예받죠? 1년 안 했습니다. 1년. 1년 후에 다시 했어야 됐습니다. 대속죄를. 근데 예수님의 아사셀 양 되셔서 십자가 지셔서 이거 가지고 언제까지 가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가는 겁니다. 재림 때까지 유예 기간인 겁니다. 그 기간 안에 예수님의 모든 속죄의 은혜 참여하는 자들에게 영원까지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중요한 신약에서 발견한 그 중요한 이야기가 대속죄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6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린단 말은 죽인 겁니다. 바로 죽여. 그 다음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산채로 속죄합니다. 그리고 보내버립니다. 거기 광야에서 죽는 거죠. 이 이야기가 나중에 예수님과 연결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속죄는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속죄일이지 대한민국 한민족을 위한 속죄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걸 가지고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사셀 양은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6장보다 17장을 우리 모두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7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음식 문화와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일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절부터 17장 10절부터 좀 읽어가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라.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레위기 11장을 보셨습니다. 11장에서 하나님께서요 어떤 돼지고기를 먹는다든지 또는 뱀을 먹는다든지 장어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네를 먹는다든지 그러면 끊쳐진다는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정했단 말이 없었습니다. 음식은 누구에게 부정하다? 여러분 11장의 중요한 표현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부정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음식 너희한테 안 좋다 하는 걸로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만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고 다른 것과 달리 심지어 너희 잘못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끊쳐진단 말이 뭐죠? 예, 후손이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잔인한 하나님의 어떤 형벌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 후손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걸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룻기 있죠. 룻기의 그 모압 땅으로 도망쳤던 엘리멜렉 집 기억나십니까? 아론과 기론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미하고 누가 돌아옵니까? 거기 모압 여자 룻이 돌아오죠. 돌아와서 거기서 이 집안을 위해서 룻을 시집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그러면 그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 애가 태어나면 누구 집을 이어야 돼요? 엘리멜렉 집입니다. 원래 엘리멜렉의 집을 이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걸 위해서 보냈으니까. 근데 거기서 누구 집이 이어져 버려요? 보아스 집이 이어지고 누구 집은 끊겨요?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손이 아예 끊겨져 버리게 만들어진 그런 집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을 가리켜서 구약의 심각한 징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음식물은 이야기 안 씁니다. 한 가지는 이야기합니다. 피. 그리고 이제 참고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 옆에다가 여기 레위기 17장에다가 좀 써놓으시겠습니까? 7장 22절에서 27절이라고 써놓으시면 비교가 됩니다. 거기 17장 옆에다가 여기 피 먹지 말라는 거니까 해놓으시면 거기 7장에 가보시면 피와 함께 한 가지 더 먹지 마라 그럽니다. 기름. 이 두 가지는 동일하게 하나님 결과를 말합니다. 끊쳐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는 먹지 마라. 심지어 끊쳐진다는 표현을 하면서 강력하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피하고 기름은 드시면 안 됩니다. 드시지 마십시오. 드시고 싶은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손을 만드신 분은 괜찮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손이 끊쳐진다는 말은 어느 때부터 먹은 겁니까? 애가 안 생긴단 말입니다. 애가 아이에게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먹인 겁니까? 옛날 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이 3, 4대가 함께 살잖아요. 그럼 그 집안 음식을 함께 다 먹잖아요. 그럼 누구도 먹겠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커서 그렇게 먹고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후손이 형성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후손 형성에 심각하게 문제 생기는 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하나는 뭐? 피. 또 하나는 뭐? 자, 피 갖고 만든 음식이 뭐가 있어요? 아우, 잘하세요. 순대, 선짓국, 잘하시구만요. 또 생피. 생피 안 드세요? 녹혈? 제가 아는 저 목사님은 녹혈이 몸에 좋으시다고 일부러 드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소개해 주시던데요. 빨대 꼽아서 먹는 그런 거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나름대로 건강법이 있죠. 건강법이 있지만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강법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 몸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건강법이 저는 최고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 몸을 지으신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다른 것보다 그걸 최우선해야죠. 전 최고의 권위가 의사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고의 권위는 우리 몸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 건강의 권위는. 그러니까 첫째, 피로 된 거 드시지 마십시오. 근데 이미 자손 다 만드신 분은 허용. 네? 그런 분들 알아서 드시고, 그러나 얘들은 먹이지 맙시다. 얘들부터 먹이지 맙시다. 두 번째, 뭐 먹지 말자고요? 여러분, 대표적인 요즘 기름이 문제가 생긴 게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트랜스 지방이 많은 게 뭐 있어요? 치킨, 감자튀김, 극장에서 먹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면 요즘 튀기는 이쪽에 트랜스 지방이라고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 있다고 이미 다 나왔거든요. 근데 열심히 먹이죠. 누구한테 먹입니까? 어른들만 먹읍시다. 여러분은 이미 다 볼장 다 봤으니까 알아서 드시고 일찍 가실 분들 많이 드시고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자라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 두 가지 피합시다. 다른 것을 맛들입시다. 이 두 가지는 꼭 피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결혼한 부부의 40%가 넘게 불임률입니다. 이제 이거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이게 뭐 때문이겠습니까? 다른 나라를 이 대한민국 이런다면 대한민국 사회 속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전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식 문화. 진짜 심각한 겁니다. 잘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은 꼭 해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인구가 줄어들으니까 지금 당장요 대학을 줄입니다. 대학을 줄이고 있습니다. 2032년부터는요 정식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한다고 국가적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점점 주는데요. 거기에 저는 교회마저도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너무 슬픈 겁니다. 이건 바꿔야죠. 그러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라도요. 여러분 음식 문화를 바꿔야 할 게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피하고 기름은 피합시다. 그래서 피하라고 핍니다.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피는 피합시다. 음식에서 제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원수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 이번에 교회가 또 하나님과 원수되게 앞장선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도 하필 또 왜 찍힌 또 영상이 또 밖으로 유출됩니까? 청와대로 징겨가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서 그 노래 부르고 나가자 그러고 가서 권사님들 맨 앞장 세우고 늙은 사모님 맨 앞장 세워가지고 청바지 먼저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재미로 하는데 거기 목사님들은 앞에 계신 그 엄청난 많은 목사님들이 두 손 들고 진지하게 아멘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현재 기독교의 현주소라니.
혹시 참빛교회 성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아, 그런 분이 빤스 목사님 교회 가요. 이거 진짜 속 터질 일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일이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레이기에요. 뒤기에 가보면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번제단의 불과 등불을 끄지 말라는 게 멘트에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하지 말아야 할 한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은 제발 하지 마라. 두 가지 동시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회도 가볼만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거 하나님을 한번 참 믿을만해.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애국이죠,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저는 16장에서 그걸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죄가 없게 만들어주는 이스라엘 민족에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참빛교회 때문에 우리랑 함께 만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지고 적어도 다르게 하나님께 욕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준다면, 여러분, 그게 진정한 우리나라를 위하는 교회 역할이지 않겠나, 우리 참빛교회 역할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좀 옆 사람과 좀 다짐해 봅시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 욕먹게 하지 맙시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 목사님 알아서 하라 그러고, 우리 때문에 욕먹지 맙시다. 정말 우리 때문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싶다 하는 그런 좀 이야기 좀 나오게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때문에 주변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음식 문화를 우리가 안식교육에 뺏겼습니다. 사실 이렇게 건강 문화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피 먹지 말라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이 다 먹으라 그랬어. 예수님 뭘 한 적 없어요. 신학생이 뭘 한 적이 없어요. 기도하고 먹으면 된대. 근데 거기 말씀 잘 보면 기도와 진리로 거룩해진대요. 두 가지 나와요. 두 가지 나란히 나온다고. 기도와 진리. 여러분, 기도와 말씀인데 성경의 말씀이 뭐예요? 그럼 이 성경 말씀대로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먹으면 담배도 기도하고 드셔. 마약도 기도하고 드시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걸 우리가, 교회가 건강한 국민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문화, 그런 문화가 교회를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바로 진정한 애국이 되는 거죠. 저는 16장 이후로 이제 우리의 범위가 나라는 범위 말고 우리라는 범위를 좀 생각하시고 우리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빛교회 특별히 성도님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일이, 이 자긍심이 앞으로도 한결같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서로에게 좀 격려하고 응원합시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이야기합시다.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바로 여기 레위기 16장과 17장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로 조합해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너무 이기적으로 성경 말씀을 나에게만 자꾸 접근시키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 실천의 범위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 넘어서 항상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까지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공동체를 살아가는 가장 기초 두 가지를 오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하나님의 보배요, 대한민국의 보배가 되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